말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또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축의 수양회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축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주셔서 모두가 참여하는 축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또한 주님께서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계속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 나간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진행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싸움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활동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그 마귀의 활동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신앙적인 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사단은요 너무나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런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사단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바로 예수님의 그 방법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사단을 대면한 네 사람의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상 네 사람까지 다 소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좀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해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을 소개하는데 네 명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였고요. 이 하와는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인데 이 사단 마귀는 욥의 몸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다윗의 의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사단 마귀가 하와를 공격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단은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자였던 하와의 마음을 공격함으로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지금 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 한 것은 바로 마음을 공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떠나게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느냐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잠언 23장 26절에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분명합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은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포기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올바로 지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썼던 무기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된 게 아니라 사단은 단계별로 치밀하게 하와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5절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짓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와는 그 사단의 접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접근에 응했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즉 말씀에서 멀어졌던 거죠. 자, 창세기 3장 2절에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크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한 단어가 빠진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빠질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빠지고 적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또 덧붙입니다. 자, 하와는 지금 임의로라는 말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축소시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덧붙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무겁고 중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자, 하와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는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죄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즉, 하와는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뺏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았던 하와의 마음속에 그 선악과가 점점 크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끔 이제 하와의 마음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의 거짓말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아주 모든 경험이 풍부한 그 나이가 많은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우리 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쥐는 고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쥐는 쥐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고양이는 피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냄새도 나고 소리도 냅니다. 그리고 쥐덫도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또 쥐덫을 계속 겪어보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많았던 나이든 쥐가 모든 쥐들을 향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쥐약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쥐약은요. 어느 것에 들어가면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약을 밥에 섞으면 그냥 밥인 거예요. 그러나 쥐약이 섞인 밥을 먹으면 쥐들은 죽게 되는 거죠. 또 고기에 쥐약을 섞으면 그냥 고기인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쥐는 죽게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이렇게 모든 것에 위장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단이 섞여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단인지 그것을 가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사단은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말씀을 공략해서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더하잖아요. 그런데 등이 그 길을 비춰준다면요. 그 길에 빛이 비춰준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 옳은 길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라면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올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룰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단에게 패배했던
하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올바로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는 보일 겁니다. 근데 빨간 글씨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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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겼노라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근데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하와처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로, 그리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여쁜 자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 자, 양떼의 발자취. 이 양떼는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올바로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그 양떼의 발자취 속에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전도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임원 맡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가장 하찮고 작은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책상을 한번 닦아주는 일도 이 작은 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도 작은 일에 들어갈 거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도 이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적용해 나감으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요, 이 사단이 이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즉, 이 사단이 공격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몸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다면은 사단은 내가 졌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욥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자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단은 이 욥에게 몸을 공격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이 욥에게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욥은요,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재산들은 양떼와 가축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떼와 가축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까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몸에 공격을 당한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 사람들의 몸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왜 몸을 공격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렇다면은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밖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됐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셔야 됐고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공략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은 도둑이잖아요. 뺏어가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은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공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자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즉 단련을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훌륭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또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도록요. 자,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병이 든 상황이 됐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무시무시한 벽으로 욥의 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로 몸을 이렇게 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단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도록, 그 뜻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코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참지 못합니까? 보면 애들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잖아요. 내가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오래 참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참아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참아내지 못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겁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종과 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먼저 낳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던 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반목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 사울은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느냐, 내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이를 다 겪고 견뎌냈더니 욥은 금처럼 아주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정금이요. 순금으로 변한 겁니다.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변하게 됐다라고 욥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단과 정욕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욥의 사례를 통해서 욥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참아내며 이겨나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즉 사단은 사도 바울의 지금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느냐? 바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때 그 모습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치료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은혜로서 채워주신 거예요. 없애주신 게 아니죠.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육체를 공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시험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참아내며 이겨가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 보자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아내며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71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고난 가운데에 넘어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 감사하며 참아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 참아낸다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참아내며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이 볼 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의 기회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거죠.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요. 그래서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그 공격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례 2개는 이번 주일날 마저
우리가 알아보고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로 이끌어야 될지 보다 좀 더 알아보는 시간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또 그 길에 사단의 공격도 허락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또한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 방법들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축의 수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함께 참여하는 축의 수양회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축의 수양회로,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축의 수양회로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도 승리하며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